어허, 그거 참. 계절의 여왕이라는 5월이 왔다. 꽃잔디가 눈부시고 다홍색의 영산홍이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이 무색하게 삶의 무게로 인한 한숨 소리는 곳곳에서 드높다. 사방이 근심 걱정으로 눌린 모습을 보이니 나도 덩달아 한숨 소리를 낸다. 개업한 지 1년도 안 된 길 건너 우리 집 대문 앞 가게 이야기다. 반짝반짝 동네를 밝혀주던 길 건너 아담한 칼국수집의 작은 등이 며칠째 꺼져 있다. 혹시 집안 내 어른이 세상을 떠나셔서 가게 문을 닫은 것인가? 우리 부부 왜일까로 궁금해한다. 닷새 전쯤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장사가 안 되어 폐업 신고를 했단다. 젊은 부부가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가게 내부도 예쁘게 꾸미고 칼국수 종류도 몇 가지로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적자이다 보니 더 이상 운영하기가 어려웠나 보다. 폐업했다는 소식에 어찌나 안타깝든지 나도 모르게 그거 참 하게 된다. 사실 얼마 전 부부의 모습을 본 적 있었는데 얼굴이 까칠하니 기쁨이 없어 보였다. 가게 앞에 주차된 자동차도 한 대밖에 없는 것 같아 손님이 없나 했는데 결국 그리 된 것 같다. 젊은 부부가 살아보려고 애쓴 것 같은데 그리 되어 어쩌나. 그것 좀. 폐업이란 단어를 듣는 순간부터 나 또한 안쓰러움에 마음이 씁쓸해지다 보니 글을 쓰면 나아질까 하여 책상에 앉는다. 4월에 써놓은 일기를 보자 하니 이렇게 글적여 놓은 글이 보인다. 4월이다. 오래전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들었고 나 또한 그 말에 동의했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그 말을 까맣게 잊고 살다 운동 삼아 오늘은 삼벚꽃이 만발한 소나무 숲을 오른다. 예쁨을 자랑했던 진달래꽃이 바람에 다 떨어졌다 싶으니 문득 나도 모르게 바람을 향해 잔인하다 라는 표현을 해가며 혹여 발에 밟히면 아파할까 하여 꽃잎을 피해서 걷게 된다. 가로림만 갯벌에 바닷물이 들어오니 햇빛에 반짝인다. 거무 축축한 갯벌 자취도 없이 사라져 잔잔한 물결이 눈부시다. 물들어온 가로림만의 아름다움은 내 마음을 소원들로 가득 차게 한다. 세계와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에 갖고 있는 문제들 모두 다 해결되어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로 춤추고 싶다. 목사님, 살고 싶지 않아요. 전화로 울먹이는 사연과 함께 영, 혼, 육의 문제 가운데 육체의 고통 속에 있는 분들도 있다. 유방암으로, 췌장암 천조로, 폐암으로, 파키슨으로, 장 간막염으로 혀를 풀어달라고. 세상만 좋아하니 무늬만 있지 믿음이 없으니. 그리고도 셀 수 없이 또 있고 또 있다. 숨이 차다. 난 해결할 수 없고 아래다 보면 나도 울게 된다. 가로림만의 바다인물이 썸물로 다 빠져나가면 거무죽죽한 갯벌이 다시 나타난다. 기도할 때는 밀려온 바닷물이 햇빛 속에 반짝 반짝 빛나듯 은혜로웠는데 눈 뜨고 현실을 보면 갯벌처럼 거무죽죽하니 그대로이다. 그거 참. 이 모습, 저 모습, 내 모습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거 참. 일색으로 나가던 4월 중순쯤 지인 목사님이 속이 많이 상해 내가 과연 목회할 자격이 있는가로 이곳에 전화를 하던 날, 이때쯤이면 참 예쁘지 않게 우는 정말이지 이상한 소리를 내는 새가 오랫동안 우리 소나무 숲에서 끄끄 끄끄 한다. 그거 참으로 새소리가 정말로 별로이다. 저 새는 4월이면 우는 새인가 봐. 네덜란드 갔을 때 거기서도 저렇게 예쁘지 않은 소리로 울더니만 듣기 거북한 새 소리가 오늘따라 방해가 된다. 화창한 날 햇빛 속에서 전화를 받으려다 쫓기듯 안으로 들어온다. 지인 목사님은 일찍 헌신된 분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시댁 어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죠. 참으로 수고가 크신 분이다. 마음이 상한 내용을 털어놓으시는데 교인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단다. 목사님, 남편분은 교회에 왜 나오지 않으시는지요? 목사님이 남편에게 잘하지 못해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마음을 다잡고 잘 넘어갔는데 그날은 넘어가지지를 않아 눈물로 하나님께 때를 막 썼단다. 그러면서 나에게 탄원하듯 말한다. 남편이 왜 이리도 긴 세월 예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목회를 하는 분인데
답을 몰라 내게 전화를 했겠는가. 남편도 속썩여 성도도 아프게 해. 긴 세월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이해하고 양보하고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돌이키지 않는 남편을 향해 분노가 올라온 것 같다. 형편을 뻔히 알면서 아픈 곳을 콕콕 찌르는 교인에 대해서도 화가 난 것 같다. 믿거라 하고 나에게 묻는 것으로 자기 속을 털어놓는 것이라 생각하니 그 노고를 알기에 우선 위로의 말씀을 건넨다. 옛날에 나 같았으면 정답을 말한다고 교과서적인 답만 했을 것 같은데 세월이 나를 그 부분에서 깨닫게 하신 것이 많다. 그런데 말이다. 기도를 오랜 세월 했건만 왜 그리도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질문은 응답받지 못하는 분들의 한결같은 질문일 것 같다. 나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런 양 한 마리의 마음을 두고 1984년부터 기도한 영혼들을 비롯하여 오늘날까지도 예수님께로 돌이켜달라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건만 웬일일까 예수를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으니 애가 탄다. 그것 참.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틀림없는데 왜 구원으로 인도되지 못할까? 원인을 생각해 보면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다면 원수마귀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말씀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서워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손 놓고 있나? 아니다. 길을 제시하고 계시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짐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무기가 있다. 이 무기를 사용하여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 그런데 말이다. 맡고 있는 정체를 향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음에도 예수께로 돌아옴이 없는 현상을 어찌 설명해야 할지 사실 나도 이 문제로 고민한다. 혹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교훈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하게 되니 불현듯 베드로와 스데반이 떠올려진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살펴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라고 담대히 외칠 때에 3,000명이 주께로 나오게 되었다고 증거하고 있다.
반면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도다 하고 외치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결국 이를 갈던 이들이 스데반을 향해 돌로 치니 스데반은 순교하게 된다. 비교해보니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했고 그로 인하여 외친 결과는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고, 스데반도 성령이 충만하여 외치니 그 결과는 돌로 맞아 죽음을 맞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나? 우리는 우리 할 바만 감당하면 된다. 결과는 하나님의 고난에 있음을 인정하여 다른 사람은 그런데 나는 왜? 라는 질문은 합당치 않은 것을 배우게 된다. 왜 긴 세월 이리도 안타까이 부르짖었건만 결과가 없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은 무수히 있을 수 있으나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절대적 권한에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 이토록 참고 견디게 하심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진단해 본다. 그것 참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들의 신앙이 신분주의에 입각해 있지 못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교훈하시는 것이라 생각된다. 아멘. 할렐루야.